요한계시록에서 장차 있게 될 일에 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인을 떼실 때부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하였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봉하여진 인들을 차례대로 떼실 때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심판들이 그대로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흰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고 이는 미혹한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말과 그 탄자가 나타났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는데 이는 전쟁이 일어날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셋째 인을 떼실 때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는 기근이 임할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며 음부가 그 뒤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이며 이는 지진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다섯 번째 인을 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재촉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목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땅에 거하는 자들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얼굴에서와 예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고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의 7장의 내용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두 부류의 사람들은 능히 설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 부류는 어떤 자리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역자들, 바로 주님의 종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이와 같이 인침받은 자들은 14만 4천 외에 또 하나의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그런 무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바로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바로 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본문의 말씀의 1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는 24 보좌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24 보좌에는 바로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24 장로들 가운데서 하나가 요한에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장로들에게 먼저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 장로들은 하늘의 천상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그가 지금 어떤 질문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바로 그 질문에 관해서 답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의 마음에 있는 그 의문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한에게 두 가지를 묻는데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에 14절 말씀에 대답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요한은 지금 극존칭으로 그 장로를 향하여서 말하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나에게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동시에 이처럼 요한은 그 장로를 높이며 그 한 장로를 향하여서 대답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요한이 요청을 받은 장로는 요한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장로는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로 이때의 환난은 어떤 특정한 사건을 뜻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장차 있게 될 큰 환난의 날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일러주신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있게 될 일에 관해서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이 떼일 때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섯째 인과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일 때 일어나는 일을 가리켜서 큰 환난이다 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재난의 시작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이 떼는 동안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큰 환난의 때다라고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께서 다섯 번째 그 인을 떼실 때 그 다섯 번째 인은 바로 이 재난의 시작에서 큰 환난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은 바로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어떤 식으로 큰 환난에서 나온지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요.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자들과 또 살아서 주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장로는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쉬게 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들이 처음부터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본래는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의 그 더러운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죄로 얼룩진 더러운 그 옷을 희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그 더러워진 옷을 희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어린 양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것처럼요, 오로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행위나 어떤 다른 율법을 통해서도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은 오로지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은 지금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예수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들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예수님 앞에 능히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은 환난의 날을 지나게 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환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더러움을 씻고 우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 모두도 이 큰 무리가 되어서 하늘에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서서 영원토록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앞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밝힌 것 같이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큰 환난을 지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은 그런 늘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바로 약속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그 어린 양의 피에 늘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 옷을 희게 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첫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흰옷 입은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기 때문에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시게 받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한 것은 얼마나 그것이 큰 영광이자 큰 기쁨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만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이제 흰옷 입은 자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그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흰옷 입은 자들은 경배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실제로 하늘에 성전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물이, 이 땅에서 같은 그런 건물이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죄악된 이 땅에서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는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럼 하늘에서는 이 땅에서 같은 성전이 존재해야 할 그런 필요가 없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에 오게 되면 하늘에는 이 땅에서와 같은 그런 성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늘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중단 없이 경배와 찬송을 드린 것이 바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의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15절 말씀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흰옷 입은 자들이 드리는 경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안전함을 보장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은 자들입니다. 첫째 인에서부터 넷째 인 때일 때까지 일어난 재난의 시작과 여섯째와 일곱째 그 모든 그 일이 일어난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큰 환난의 때를 겪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장막을 치시고 오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들과 영원히 또한 그들을 지켜오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릴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에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리니라고 한 말씀처럼요, 이제 오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떤 은혜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로 영원한 복을 그 가운데 누리게 될 것이란 겁니다. 앞서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밝힌 대로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환난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저 이 큰 무리가, 흰옷 입은 이 큰 무리가 어떤 일을, 어떤 고초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라고 한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고난과 이와 같은 고초를 겪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 중에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며 오른손이나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환난 때를 지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그 어려움의 그런 때를 지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큰 환난 때 유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할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산은 유대인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광야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참으로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자연이 박해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한 자들은, 산으로 광야로 도망한 자들은 그 화려한 가운데서도 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을 당하고 상함을 또한 얻게 됨을 말씀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어떤 그 뜨거움에도 결코 상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는 보좌 가운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바로 앞에서 흰옷 입은 자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상하지도 아니할 것에 대한 그 이유를 뜻하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에도 보듯이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흰옷 입은 자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서 친히 그들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고통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란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한 것처럼요,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로 다시 그들은 주림이나 목마름이나 뜨거움을 결코 당하지 않게 될 것이란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림과 목마름과 뜨거움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던 자들입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눈물을 씻어주실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도록 허락하실 때가 이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신 말씀과도 같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며 또 그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이 무엇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한 것처럼 현재 우리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당하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린 반드시 하늘에서 영원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넉넉히 오늘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